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주감사교회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 속에서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업무, 자녀 교육의 고민,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자 합니다. 잠언 1장이 지혜의 초청이었고 2장이 지혜를 찾는 태도였다면 오늘 3장은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아담의 타락 이후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길을 잃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구속사의 신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기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꺼진 복잡한 도심 속에 처음 가보는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 그 한복판에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업무, 자녀 교육과 고민, 노후에 대한 불안, 일방 통행로와 헷갈리는 그 표지 속에서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낡았고 흐릿합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인류는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작이 된 방황과 갈등 그리고 허무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구원 역사의 긴급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 우리 영혼을 향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경험과 내 명철이라는 이 핸들을 꽉 잡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비게이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잔소리로 듣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한 생명줄로 붙잡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잠언 3장이 보여주는 그 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자, 잠언 3장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다는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 의지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온 몸에 힘을 빼고 안겨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자, 반면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명철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오염된 이성과 나의 경험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이성은 타락으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논증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집을 짓는 것은 결국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것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상사와의 그 갈등 속에서도 화요일 자녀와의 불통 속에서도 수요일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굽어지고 꼬인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평탄하게 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뜻밖의 복병을 만납니다. 징계를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자,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갑니다. 아들은 주사 바늘이 무서워 울며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빠는 나를 사랑하면서 왜 나를 아프게 해? 원망 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자, 그럼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아들을 살리려는 이 아버지의 꽉 잡은 손은 교정과 사랑입니다. 그 주사가 아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십니다. 주사 바늘이 아파도 아이의 손을 꽉 잡는 이 병원에서의 아버지처럼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징계는 당신이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명철로 숨겨둔 영역은 어디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모를 은밀한 습관입니까? 그 영역의 핸들을 오늘 밤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혜의 가치, 되찾은 생명나무입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우리를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의 실체는 되찾은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그릇들과 불칼로 막아버렸던 생명나무의 길. 죄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그 길이, 그런데 오늘 잠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 잃어버렸던 생명의 근원이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지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참된 지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렸습니다. 성경 잠언 3장 14절에 같이 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은금보다 귀한 지혜의 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미의 화려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시대.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도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하나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지혜, 그리스도를 수요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은 복을 증명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도다. 이것은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도둑맞을 수도 있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은금보다 귀한 논리적인 영적인 이유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한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손길이 오늘 밤 여러분의 깨어진 그 마음과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혜를 소유한 것은 우주의 통치자와 한 배를 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보물 상자 1호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은금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잘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 번째는 지혜의 실천, 이웃에게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잠언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지혜 이야기 끝에 갑자기 이웃 사랑이나
구제 이야기가 나오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직적인 신뢰에서 시작하여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그 진자가 마땅히 돌려줘야 할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미룰 수 없는 복음입니다. 내일 줄게요. 내일 줄게요.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 갈증 속에 죽어가는 이웃에게 성경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주어야 할 가장 큰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 영적 갈증 속에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알려주는 일은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닌 바로 오늘, 그 오늘의 긴급한 사명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동료, 오늘 내가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서 거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며 겸손은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영적 가난함입니다. 그 지혜는 낮은 곳으로 오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상한 심령에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베풀 힘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일 하자며 주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신 여행, 그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잠언 3장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경험, 내 학벌, 내 인맥을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얻는 자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얻은 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그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먼저 내려놓음의 질문은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려놓아야 할 나의 명찰, 나의 그 고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오늘 다시 주님께 세팅하겠습니다. 신뢰의 질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 앞에서도 그것은 나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손길을 믿고 감사할,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눔의 질문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가 이번 주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소란스러운 도시, 만만치 않은 내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지도자로 모신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약속을 붙들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